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도마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에도 보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하셨을 때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다른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또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또 베드로와 비슷하게 열심히 용감하게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에 도마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요,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내가 봐야 되고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으로 찍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본다면요, 그냥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을 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매 한 가지였지요. 눈으로 보고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만났을 때에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요, 도마는 좀 솔직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으러 가자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에게는 분명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용감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거부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진실과 마주대하고 그 진실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지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처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나타났던 그 모습,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요. 그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또 도마가 어떠한 그런 의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더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구멍난 손, 발, 찢겨진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도마가 이 20장 2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한 그 도마의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보고 만지고 싶고 체험하고 싶었던 그의 열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 이 여드레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도 한 주 하면 7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 됩니다. 그날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계산할 때에도 또 뭐 첫째 주, 둘째 주를 계산할 때에도 주일을 기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이제 오해를 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뭐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본문에서 여드레의 뒤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있지 않아가지고 보고 직접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 집어넣고 또 보고 믿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을 직접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롭게 도마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그 열정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도마의 의심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바탕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나면요,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그런 특혜를 누리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요, 요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땐 저런 거 없었는데 정말 부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몇 개 안 다녔어요. 그리고 2개 학원을 다니는 건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제 사촌 조카가 저랑 9살 차이가 나는데 명절 때 가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막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을 7개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운동도 하고 음악, 미술, 말하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학교 갔다가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질까봐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예전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그때보다도 지금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 않은 그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끼인 세대, 크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함께 경험한 그러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 추억도 있기도 하고 또 계속 잘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도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정말 티격태격하지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게 많았고 했던, 친구들 집에도 편하게 놀러 갔고 또 친구들도 저희 집에 오고 했던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형제가 2밖에 없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버지 7남매, 어머니 11자매신데 집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예전에는요, 형제자매들이 많아도요,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만 키우는데도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해줘야 될 것들 되게 많고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보다는 예전이 더 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도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짧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그때만큼의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밥상 다 차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숟가락만 얹어서 먹으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선조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값진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또
먹을 것을 상징하는 소금, 또한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것을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중년 부부가 카톡을 막 시작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문자 보내시면서 엄마가 문자 연습 중이 하고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오타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중년 부부가 카톡을 시작하면서 아마 남편분이 어디선가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뭔지 알아?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러자 그 아내가 바로 카톡으로 답변을 보낸 거죠.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보낸 게 지금, 조금, 입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3가지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뭔지 알아 했을 때 황금, 소금, 지금이 있었고요. 또 아내가 바라는 것 중에 현금, 지금, 입금이 있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보낸 그 답글에 지금, 조금, 입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앞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 또 다음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시대임을 알고 앞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도마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열망, 갈망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요. 또 우리들에게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귀한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